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 8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이 보물이다.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이 보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물 딱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석 또는 금 또는 황금,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물이라 보석이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보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제 동생이 우표를 수집하는 한때 우표 수집가였어요. 저한테는 그냥 우표죠. 근데 동생은 기념 우표가 나온다 그러면 우체국 앞에 나가서 새벽같이 나가서 그것을 사고 그랬었어요. 한 번은 제가 편지를 붙일 일이 있었는데 우표가 마침 없었어요. 우체국에 가서 사기는 귀찮고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다가 넣고 싶은데 동생은 우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표 수집하던 책에서 쭉 넘기다가 하나 있는 거 쭉 잘라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보냈거든요. 나중에 동생이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많은 우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없어진 걸 알고 동생과 대판 정말 싸우고 제가 10배 넘는 돈으로 보상을 해준 적이 있어요. 우표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우표예요. 그냥. 근데 동생에게 있어서는 그게 보물이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돌 수집가에게 있어서는 이 돌이 어쩌면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것을 여기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가면 그냥 우리가 강가에 있는 돌, 그냥 돌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보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는 것, 그게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또는 시간,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가 그것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이게 보물입니다. 취미가 우리의 보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 그게 보물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모으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시간을 다 들이면 그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이 보물이지만 저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보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보물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니 해도 머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보물이 있지만 돈이 그래도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과 1대1로 비등하게
설 수 있는 그 얻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놀랍게도 돈이에요. 돈.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만든 돈이 이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세상에 어느 것이 하나님과 비등한 관계로 이렇게 1대1로 어느 것으로 택할 것이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이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이런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라고 했을 때 이 재물은 우리가 만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를 만모니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와 있는 만몬이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어떤 주의라고 붙일 때 영어에서 이즘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만모니즘이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예요.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돈이 하나님과 비등한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가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추앙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을 경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돈 20원이 부족했어요. 버스비에서. 지금 같으면 제가 좀 얼굴도 좀 철판이 두꺼워져서 버스 일단 타고 나중에 제가 다른 버스를 탈 때 제가 40원을 넣겠습니다. 20원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 말하기가 싫었어요. 20원이 없다라는 말하는 게 너무 쪽팔린 것 같고 창피해서 그 20원이 없어서 45분을 걸어갔어요. 20원이 없어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없으면 굶기도 하고요. 돈이 없으면 수술을 받을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만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버금가는 돈은 전능자요, 그리고 돈은 권세예요. 이 세상에서 이 돈은 정말 신의 우리가 버금가는 그런 신격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돈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보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은행이나 지금처럼 은행 이런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돈을 어디에 뒀냐면, 이게 흙으로 지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방바닥을 파요. 그리고 돈을 묻어서 다시 흙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가면 제일 많이 최신의 흙으로 발라진 곳이 돈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흙을 긁어내서 거기다가 또 돈을 넣어놨다가 흙을 바르기 때문에 이 흙이 여러 번 벗겨진 곳이 돈이에요. 방바닥 중에 뻔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침대채 내렸어요. 그만큼 허술해요.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벽을 뚫고 도둑이 들어오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가진 자의 것이에요.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빼앗겨도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진 자의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가진 이 화폐는, 우리나라의 화폐 제조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나진국의 이런 나라일수록 돈의 질이 굉장히 약합니다. 돈의 질이 떨어져요. 금방 찢어지고 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지폐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였겠어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종이의 질도 떨어지는 이런 시대에 화폐를 만든다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러니까 썩어요. 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이제 어느 순간에 묻어뒀는데 온도가 맞고 뭔가 습기가 있으면 돈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돈의 윤곽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타다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한국은행에서 이것을 교체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냥 좀이 나서 그 가치가, 숫자가 사라지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동전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만드는 이 동에다가 주석을 넣어서 이게 이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이 동전 기술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녹이 나면 돈의 가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보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훼손되고 그 가치를 잃어버렸고, 때로는 빼앗기고 도둑맞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물이지만 쉽게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집안은 지금도 그렇지만 집에 현금을 다 모아도 아마 긁어 모은다고 하면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은 아니거든요.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 모아도, 애들 수중에 있는 동전까지 다 끄집어내도 집안에 100만 원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에 집에 100만 원을 이렇게 은행에 찾아가지고 집에 하루를 보관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하루 잠깐 있는데 생각에 이 도둑이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아요? 야, 분명히 돈 냄새를 맡았을 거다 해가지고 신문지에 싸서, 그때는 쌀통이 있었어요. 쌀통에 넣어놓고 자려고 하는데 생각에 도둑이 들어오면 우리가 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쌀통부터 뒤지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쌀통에 다시 빼냈다가 이번에는 냉장고에 넣었어요. 근데 냉장고도 너무 허술한 거예요. 불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해보고 하다가 결국 이불 밑에 넣어놓고 잤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이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은행에 그 다음날 이제 넣어놓고 하는데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 있는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은행에 금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맡기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근데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가진 보물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표적이 되잖아요. 강도나 살인 또는 이런 도둑의 표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그 전에 살던 원효로 우측에 올라가면 효창동에 부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때에 그 담벼락마다 CCTV가 달려있는 집이 여럿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가져갈 게 많으면,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CCTV가 막 돌아다녀요. 제가 움직이면 한번 장난을 쳤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그 앞에서 담벼락에서 막 박수치고 막 하면 이 CCTV가 사람을 따라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장난치고 벨 누르고 도망가고 막 별짓을 다 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진 게 많으면 그랬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20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난 하늘에다가 이 보물을 딱 보관했다가 내가 천국에 가서 마음껏 쇼핑하고 좋은 차도 사고 막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순간 하늘의 금고에 돈이 쌓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늘에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돈이 필요할까요? 그 상상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돈을 막 세는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다 갔는데 등 돌리고 다 또 돈 세느라고 어디다 보관할까 막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한다면 여러분 그런 천국 이상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여러분 천국에는요 돈이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나중에 갈 때 금고에 쌓아둬서 막 그때 쇼핑도 하고 좋은 차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많이 드려서 하늘에 많이 저축해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뜻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갑자기 22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오늘 주님이 갑자기 22절과 23절에 눈 이야기를 해요.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보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해요. 물론 눈은 우리의 몸의 보물이다.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 좀 더 다른 의미가 저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저희가 보면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이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성하면이라는 뜻이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말인데 이렇게 번역됐어요.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이 말이 여기에서 쓰인 성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은 관대한 눈이다. 관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내가 자꾸 나눠주면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도. 그러면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24절에 종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24절부터 먼저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데 23절을 먼저 확인하고 24절로 가려고 해요. 눈이 나쁘면 이라는 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시력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탐욕과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쁘다라는 말은 이 탐욕과 어떤 욕망에 사로잡힌 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욕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의 눈. 그러면 탐욕의 눈으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리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탐욕과 욕망에 내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볼 수 있겠어요? 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에 내 눈이 거기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한다는 것,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이 땅에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죠. 예수 만난 자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 만난 자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서 왔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그리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께로 가야 돼요. 다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삶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예수가 길이니까. 예수 만난 자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어딘가 그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 전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는 이것이 분명해요. 이것이 우리가 불확실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난 모든 자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은 분명해요. 사도 바울도 그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뛰어갈 곳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시선이 그분께 있다면 내가 그분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실제는 보물이 아닌데 보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우표 수집 한때 미쳤었잖아요. 나중에 그 통으로 다 팔아버렸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통으로 그 우표를 다 처분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막 짐이 많은데 우표까지 챙겨서 막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자기도 힘든 거예요. 예, 그냥 다 팔아버리자 해서 떨이로 팔았어요. 그렇게 막 새벽에 나가서 모았던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보물처럼 보이는 거 좀 시간 지나면 여러분 하찮은 것 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모았던 거 나중에 가면 다 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한때는 이 동네에서 딱지치기를 정말 잘했어요. 키가 제가 왜소해 보여도 그때는 컸어요. 그때 당시 아이들보다는 키가 안 커서 그렇지 그때 딱지치기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딱지 왕이었어요. 구슬치기 정말 잘했어요. 집에 딱지와 구슬이 그렇게 많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딱지 치러 다니겠습니까? 구슬 치러 다니겠어요? 다 동네들 나눠줬어요. 한때는 그게 보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 지나가면 다 소용없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돈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닮았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이렇게 했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지키고 막 은행에 금고를 빌려서 보관했다 해도 오늘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러면 그게 누구 것이 돼요? 여러분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금고를 100개 막 빌렸다고 해서 그 속에 꽉꽉 채워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져갈 수 있다?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금과 흙은 녹이 슬었으며, 금과 은의 녹이 슬은 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녹은 여러분의 죄악이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탐한 것, 남을 짓밟은 것, 때로는 속인 것, 그것이 결국 금과 은의 녹은 여러분의 잘못된 증거, 여러분의 죄의 증거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숭배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나는지를 성경은 이미 결론 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돈이 만능자이고 전지전능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늘에 쌓은 보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한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절대적인 헌신. 이 절대적인 헌신이 종이에요. 종.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남은 짜투리로 내가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종이 아니라 종은 절대적인 헌신이에요.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자기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섬기는 것을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하나는 미워하게 되고 하나는 사랑하게 돼요. 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미워하게 되고 하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종이. 그래서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 처자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목숨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헌신을 이야기하세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 이거는 절대적인 헌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하여 섬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지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지 마음의 일부를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됨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절대 헌신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이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이 쌓인 보화는 오늘 이 절대적인 헌신, 종의 마음으로 헌신을 다한 것, 이게 하늘에 쌓인 보화예요. 내가 구제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구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쌓이는 것이지, 내가 구제를 했다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하늘에 쌓인 그 보화가 무엇이냐? 종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절대적인 헌신, 이것이 하늘에 쌓인 보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을 다한 것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헌신이 없는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저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봐도 그렇고 우리가 헌신이 부족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쌓인 보물, 그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헌신, 그것이 하늘에 쌓인 보화예요. 이 순종 속에, 이 헌신, 이 절대적인 헌신 속에 구제도 있고 예물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다시 24절에 가서 우리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저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저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재산은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전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전부가 무엇이냐면 재산, 돈이었어요. 그가 정말로 섬기는 것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죠. 돈 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그가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죠. 돈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건 어려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돈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한다면 예,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일 먼저 걸린 게 사실 저도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이게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어떤 장자의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목사로 부르셨는데 제일 먼저 걸린 게 저 역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에요. 돈이 많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은 굳이 돈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있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 우리를 놓아놓지 못하는 거죠. 놓아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 청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정말 이 청년이 다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따를 때 그를 굶기겠습니까? 우리가 뭐 입을 것이 없게 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두 가지는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는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우리가 능력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능력도 없고 사실 그런 마음의 넓이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좁쌀 만한 이런 믿음이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음으로 두 개를 섬길 수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미 성경에서 결론난 이야기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보화를 쌓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이것은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게 하늘에 쌓이는 보화예요. 너무 종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상급을 주시겠고 하늘의 보화로 쌓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것을 여러분 여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충성으로 여기고 헌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은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 절대적인 헌신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의 헌신으로 여기고 하늘의 보화로 쌓아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보화를 쌓아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보화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쌓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대적인 헌신,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마음, 혹시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으로 우리가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을 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겨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